신약성경 19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성령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님께서 나누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때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당신의 일들을 보게 하시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이것이 중요하다 말씀하시면 내 관심을 함께 두고, 아버지, 이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나도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설교는 좋은 시간, 좋은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방향성을 주는 겁니다. 말씀에 따르면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말씀에 따르면. 그래서 저는 설교 때 진짜로 말씀 외에 딴 얘기는 안 할 거고 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그냥 이때 좋은, 나한테 필요한 교훈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새로운 디렉션을 맨날 찾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나도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지. 난 이게 좀 부족했는데 말씀이 이걸 하라고 하네 하면 여기에 맞춰서 순종하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특별히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분명하게 제시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 안에 새로운 사람이 되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나가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과 부딪혀야 돼요. 나는 이런데 아무리 얘기해봐야 나는 소용없어, 이러는 게 아니라 부딪히셔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또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의 고집과 생각을 부복시키셔야 돼요. 그렇게 함께 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잠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다윗 시대 때부터 기미가 계속 보였는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솔로몬 왕이 재위가 끝나고 난 다음부터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남과 북으로 나라가 나뉘게 됩니다. 우리한테는 참 익숙한 모습이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북이스라엘은 그 나뉘어지고 난 다음부터 한 명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등장하지 못해요. 가면 갈수록 악한 왕들이 나옵니다. 남유다는 반대로 물론 악한 왕들도 등장하지만 계속 이 굴곡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를 회복시키고 개혁하고 말씀 안에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오늘 찬양한 것처럼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일들도 일어나고 다시 넘어지고 이것이 반복이 돼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자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립니다.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이 되는데, 이 아수르 제국이 아마 유튜브나 이런 데서 아수르 치면 얼마나 잔인한 사람들이었는지가 나오는데, 민족 말살 정책을 핍니다. 식민 정책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켜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놓고 여기 사람들과 섞이게 만들어요. 결혼을 강제로 시켜요. 그리고 남겨진 빈 땅에, 그나마 남아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땅에 또 다른 민족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여기를 섞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등장한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이 아주 인간 취급을 안 하는 이유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로서의 민족의 정체성을 버려버린 사람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희미하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30년 후에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유다가 멸망하게 돼요. 130년이나 지나서. 그래서 BC 586년에 멸망하게 되는데 이때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부서집니다. 그리고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훨씬 더 잘 살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 남유다의 성전이 무너지는 일을 보면서 아주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로부터 오지 않은 확신이 그들 안에 있었어요. 남유다는 무너지지 않을 거다.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을 거다. 이게 신앙처럼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거는 주님이 깨뜨리십니다. 우리 안에 진리가 아닌데 진리처럼 자리 잡고 있는 개념들은 주님이 마음껏 깨뜨리십니다. 근데 그게 깨뜨려지고 나니까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 남유다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세 차례에 거쳐서 포로로 이 블레셋까지 끌려가게, 바벨론까지 끌려가게 되는데, 이때 북이스라엘과의 차이점이 뭐냐면 끌려갔던 남유다 사람들이 정체성을 목숨 걸고 지켰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민족 정체성을 지켜갈 수 있도록, 특별히 이 당시에 유대의 지도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는데 이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서 공동체를 형성해서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는데 성전이 파괴됐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절기 때마다 성전을 가야 되는데 이제 포로로 와서 성전을 못 가잖아요. 이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교육하고 가르치면서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 회당입니다. 회당, 시나고게라고 하는데 그렇게 명칭을 하고 있는 곳인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모여서 몇 명만 모이면 공동체를 형성해서 마치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냥 외국을 가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 몇 명 모이면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회당을 세워요. 그러면서 거기서 무엇을 하냐? 못 드리는 예배를 거기서 드리고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신앙교육을 그곳에서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당이 확대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쩔 수 없이 외국으로 나가 살게 되면 모이면 무조건 회당을 만드는 문화가 확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남유다 사람들이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을 때도 성전도 유지되지만 이 회당 문화는 더 강력하게 퍼지게 됩니다. 성전의 기능도 유지되지만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 회당의 발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이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인들이 120명에서 3,120명으로 늘어버립니다. 근데 교회에 대한 그림이 없잖아요. 근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교회를 형성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회당에 대한 이해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이 만약에 없었다면, 그냥 성전 중심의 신앙만 계속 있었다면 교회로 모여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이해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지만 남유다가 멸망하고 고통당하면서 포로로 끌려간 그 일 때문에 회당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준비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스라엘의 멸망과 성전 파괴도 당시에는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이었지만 그러했기에 회당이 시작될 수 있었고 새로운 신앙 공동체가 시작될 수 있었던 거예요. 교회에 집사를 세우잖아요.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보시면서 나올 텐데 놀라운 건 사실은 이 집사 제도는 회당 문화에서 이미 그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의 구조들도 이 회당의 영향을 받아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상황들 속에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한 준비들을 차곡차곡 하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믿는 건 우리가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은 사실은 멸망당할 당시 심각한 영적 타락 상태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를 보면요, 버리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길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어찌 되었던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면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 회당이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교회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 이제 오늘 말씀을 볼 텐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보고 지켜봤던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했죠. 저 사람들 술 취한 거다. 왜냐하면 갑자기 막 외국말을 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그 모습이 이게 뭐에 마치 술 취한 사람과 비슷해 보이니까 술 취한 사람으로 치부해버리자 베드로가 갑자기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준비되지 않은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 무엇을 했느냐? 오직 말씀만을 전했어요. 그것도 어려운 말씀만 전했어요.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었고, 이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거라고. 그래서 너희들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 이러면서 원색적인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실은 얘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들만 있어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부활했다. 우리가 봤다. 그런데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로 돌아가시기 전만 해도 말씀을 막 가르치면 그 말씀 듣고 어렵다고 하고 도망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이 강림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이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었지만 우리는 봤다. 살아나셨고 게다가 더 충격적인 건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3,000명이 제대로 믿고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집에를 가야 되는데 집까지 가지 않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인이 되어서 정착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믿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성령 강림은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한 사건은 마가의 다락방 120명에게만 시작된 역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이기도 하지만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온 세상 속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는 오직 복음이 증거되는 곳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한 사람을 바꾸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복음만 제대로 전하면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을 듣고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복음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 복음이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는 어리석어 보이는 복음이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3,000명이 돌아오면서 세례를 받고 회개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한순간 120명에서 3,000명이 증가해서 3,120명 정도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게 사람이 한 일이 아니었죠.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난감한 상황을 사실은 만든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감당해야 될 숙제가 너무 많이 생겼어요. 이 3,000명이 이제 어디서 먹고 살아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명절 끝나고 나면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자기 집이 우리로 따지면 일본에 있고 중국에 있고 동남아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은혜 받고 나더니 나 여기 머물겠습니다 하고는 머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 어떻게 먹고 살아야 돼요? 이 사람들 그럼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 막막한 일들, 그리고 3,000명은 도대체 어디서 모여요? 우리 교회도 장소 정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3,000명은요, 그 당시 3,000명은 어디서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성전 한 구팅이에서 모이고 막 이러기 시작하거든요. 사실은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하시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이루십니다. 이거를 내가 머리로 그럼 이 사람들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이 사람들 어떻게 나가야 되지? 이런 걱정은 우리가 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그 다음에 우리를 이끄시는 그 걸음을 순종하며 걸어내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그 문제들을 쉽게 풀어내세요.
성령께서 시작하신 일을 우리의 머리로 풀려고 하는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만약에 한 사람을 세우세요? 그러면요, 성령께서 그 사람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한 가정을 세우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막 극변하게 막 그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면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는 또 말씀이 있으니까. 이 놀라운 사실이 중국이 문화혁명 때 선교사들이 다 쫓겨났단 말입니다. 한 10년 동안 그동안 교회들이 다 회파됐어요. 제가 직접 만주 쪽에 그 선교지를 갔을 때 그 지역 교회 교인분들이 저를 데리고 목사님하고 데리고 가가지고 커튼을 열고 보여주는데 신앙을 기억하려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돌에다 새겨놓고 그러고선 신앙생활을 몰래 한 거예요. 그 돌을 교회 밑바닥에다가 깔아놨어요. 그러고 다시 또 지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제 예수 복음을 전해요. 지하교회 사람들이. 그 떠날 때 되면 성경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앞으로. 그러면은 이 지하교회 사람들이 복음 전하고 뭐를 말했냐면 걱정 말라고. 성령께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실 거라고. 어찌 보면 진짜 대책 없죠. 그런데 그 대책 없음이 가장 강력한 역사가 돼요. 그러면서 지하교회가 한 200년, 300년 동안 선교했던 역사보다 더 크고 더 빠르게 확장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성령께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 난감한 상황들이 벌어졌지만 이걸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성령께서 하시지 않은 일을 성령께서 하시도록 하는 게 더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순종하는데 주님께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나아가는데 주님께서 일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일은 주님께서 책임지세요. 우리의 걸음이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싸질러 놓고 성령께서 책임져 달라고 하는 신앙은 위험한 거예요. 성령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님과 함께 풀어내는 은혜가 우리한테 필요해요. 지금 보면 누가 내가 3,000명을 목표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 안에 충만한 가운데 설교를 했을 뿐인데 너무나 당혹스럽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내가 계획하는 게 아닌데 주님께서 주시는 일이구나.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구나. 그러면 그 다음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다음도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걸 인간적인 방법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참 난해해지고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심플해요. 단순해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두려워 마세요. 걱정과 두려움은 우리가 금요 찬양 예배에도 우리 우성환 목사님 말씀 통해서 봤지만 결국은 두려움은 믿음 없음이에요. 성령께서 3,000명의 성도를 세우시자 성령께서 성령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자, 42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42절을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오해할 수 있는데 뭐냐면 힘쓰니라가 문장 끝에 있고 그 앞에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나오니까 오해하는 게 뭐냐면 교회가 기도에만 힘썼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원문 성경을 보면 서로 오로지 힘썼다는 동사, 주어와 동사가 있고 목적어는 4개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힘쓴 게 하나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4가지였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시면 이 42절 말씀이 잘 보면 42절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좀 떨어져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같이 묶은 이유가 뭐냐면 42절을 제대로 하기 시작하니까 43절부터 47절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다른 데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만 힘쓰고 내 취향에 맞는 것만 열심히 하고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자. 이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성령께서 성도들을 이 4가지에 올인할 수 있도록 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한 영역에만 최선을 다한 게 아니라 이 4가지를 고르게 최선을 다하면서 힘쓰면서, 이 힘썼다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이 사도들이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오시기를 힘써 기도했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한 거예요. 그러기 시작했다는 거죠. 특별히 무엇입니까? 자, 42절부터 쭉 보시면 네 가지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 것, 떡을 떼는 것, 기도하는 것. 근데 원문을 보면 특별히 교제하는 것과 떡을 떼는 것이 하나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 그리고 떡을 떼며 교제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이 세 가지를 힘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곳에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주님은 마음껏 은혜를 부으시고 마음껏 역사하시고 성도들은 마음껏 헌신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집중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저는 42절이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42절만 제대로 하면 필요하다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 말고도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 싶은 건 이 42절 말씀이에요. 첫 번째,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데 힘썼습니다. 12사도의 가르침, 원문을 보면 사도 한 사람이 아니라 사도들이에요. 그러니까 12명의 사도들이 다 가르친 거예요. 각자가, 야, 내가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복음은 이런 것이다 하는 이야기들을 사도들을 통해서 쭉 들은 거예요. 근데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거의 설교라고 보시면 돼요. 모였을 때 베드로가 설교한 것처럼 각 사도들이 설교를 한 거예요. 성경 공부일 수가 없는 게 아직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 그 간증들을 들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사실은 이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다른 걸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경에 새겨진 주님의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초대교회의 어떤 정체성이었어요. 여기에 집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지상명령, 오직 예수님의 생애와 구원사역,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가르친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세요. 철저하게 뭐만 가르치셨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는 데만 집중하셨어요. 세상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로마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는 더 힘든 상황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나라를 빼앗겼어요. 로마에게 언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지가 아주 중요한 이슈였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고 사람들은 메시아는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정치적인 상황, 이 행정적인 상황, 이 역사적인 상황을.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가난한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돈을 주신 적이 없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복음을 주셨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통전적 복음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님의 복음은, 주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지 않았냐? 그러니까 인권운동도 해야 되고 노동운동도 해야 되고 정치적으로도 관여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관심은 가져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건 복음이었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주신 건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의 말씀이었지 다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모이잖아요. 모이면 정말로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건 오직 주님의 가르침을 나누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진리 안에 서는 거죠. 게다가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던 때였어요. 내가 외국말을 했단 말이에요. 막 뜨거워졌었단 말이에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일을 겪고 나서 사도들이 내가 경험한 그 이야기를 간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모이기 시작하는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현상에 집중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신기할 정도예요.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 보세요. 원색적인 복음만 나옵니다. 신기한 체험을 이야기하던가요? 현상은 말씀의 성취일 뿐이에요. 그리고는 집중하여 전한 말씀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러자 기적과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과 표적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체험은 우리가 복음을 집중할 때 필요하다면 일어난 말 그대로 현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말씀, 복음을 듣고 배우며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참 놀랍게 무엇에 집중했냐면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여기서 교제라는 단어로 헬라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앞에 정관사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들만의 특별한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교제가 실제로 얼마나 필요했겠어요. 한 번에 3,000명이 교인이 됐는데 이 사람들 다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안에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 성도들이 서로 모여서 초대해서 교제하면서 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게다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집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러자 성령 안에서 교회는 성도들이 열심을 다해서 뭐 하기 시작하냐면 교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힘썼다는 표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 아래 교회가 힘써서 뭘 했냐면 교제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성도님들이 간혹 있으세요. 목장이 아니더라도 그냥 관심 갖는 거죠. 혹시 외롭지 않을까? 관심 갖는 거죠. 그리고 만나서 식사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누군가 궁금하시죠? 그런 사람이 과연 있나 궁금하시죠?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일들이 더 과격하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문을 보면 교제했다는 말과 떡을 떼었다는 말이 묶여 있는데 그냥 교제한 게 아닌 거예요. 모여서 그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교인들이 모여요. 그러면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면서 내 삶의 문제들을 얘기합니다. 내가 사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또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는 예수님이 이러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면서 서로가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식사가 뭘로 바뀌었냐면 주의 만찬, 성찬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떡을 떼기 시작하면서 함께 교제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서로가 하나 되는 시간들을 가졌던 거죠. 그러면서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식사와 주의 만찬이 구분되기 시작해요. 교회가 성장하면서. 이게 왜냐면 이거 다 계속 같이 할 수는 없으니까. 이단들도 막 나타나면서. 이 흐름을 보세요. 함께 모여 떡을 떼며 교제하는데 그게 일반 사교 모임과는 다른 거예요. 그렇게 교제하다가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주의 만찬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결국은 서로가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요즘 큰 문제가 뭐냐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중요하게 여기곤 옆에서 함께 예배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무관심한 경우가 얼마나 일상화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드린 건 이거는 성경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비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시대를 몰라서 그러십니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앞에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적 말씀 가지고 와서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시대는 이혼이 팽배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혼하면 안 된다, 어떤 사유가 아니고는 이혼하지 말아야 된다는 가르침을 듣고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묻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결혼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니, 그렇게 이혼이 어려울 거면 결혼 안 하겠다고 하는 정도면 그 당시 사람들의 이 가정관이 어땠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 말씀 자체는 1500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 1500년 전에 만들어졌던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초대 교회이기 때문에 교제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게 원래 교인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거우면 안 되는데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0월 21일 토요일에
전교인 소풍을 준비한 겁니다. 아, 피곤한데 왜 가는 거야? 어색하기만 하고,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가서 찍은 거예요. 왜 안 나와요? 이 중요할 때.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가서 우리가 같이 버스도 대절하고 또 버스 안에서도 가면서 이렇게 교제하고, 그 가서도 같이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광고를 했잖아요. 옛날에 엘리베이터에서 인사 좀 하세요. 서로 보면서 인사 좀 하세요. 이 사실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시면 위층으로 올라가는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보고도 인사하세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누군가가 외로워 보이면 어떻게 교회 오셨어요? 그냥 여기 먼저 앉아가지고 그 이야기 건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원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 이렇게 막 만들려고 하는 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시니까 교인들이 그렇게 나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요,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종교개혁은 이 천주교의 교리와 잘못된 교회 전통을 말씀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면서 진리와 상관없는 것들을 너무나 목숨 걸고 지키면서 무너져가는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중요한 기능은 코이노니아예요. 여러분, 예배학적으로 초대교회의 예배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42절이 원형이에요. 이게 예배라고 보는 거예요. 예배라고. 그래서 아시잖아요. 제가 한때 정말 정신이 좀 오락가락 해가지고 예배 전에 인사를 한 5분 동안 하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시죠? 얼마나 힘드셨는지. 여러분 힘드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안에 이게 지극히 당연해야 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초대하고 만나고 식사하고. 저는 빨리 장소를 옮겨야겠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예배가 끝나고 나면 다 불이 나게 사라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정리해야 되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예배에 받은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좀 만나서 식사도 하고 격려도 하고, 저분은 좀 믿음이 연약한 것 같으면 그렇게 좀 만나서 좀 끌어들이고 더 신앙생활 하게 하고, 이게 교회가 늪과 같은 곳이 돼야 되거든요. 한번 발을 디디면 뺄 수가 없는. 그런데 너무 빼기 쉬운 곳인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3,000명이 교인이 되어서 이 3,000명이 자연스럽게 이 안에서 녹아들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힘써서 이걸 하기 시작하니까. 우리는 교회 개척하고 2달 만에 코로나 맞아서 지금도 마스크 벗은 얼굴이 어색하기만 한데, 우리 안에 이 부분이 너무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목장 모임 기뻐하셔야 돼요. 힘써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같이 모이다 보니까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기도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도에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도의 공동체였습니다. 성령 강림을 기다리면서도 기도하기를 힘썼는데, 성령 강림 이후에도 여전히 기도하는 힘쓰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사도들의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받고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며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정치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 안에서 답을 찾고, 그러는 모임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서로의 상황을 보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기도에 힘쓰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한 신혼부부가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가 아닌데. 근데 자매가 형제보다 14살이 많아요. 근데 가정이 너무 정말 힘들어요. 남편은 그 누나 같은 그 부인에게 계속 이혼을 요구하고, 그 상황에서 아내는 부인을 어찌됐든 이 가정을 지키고 싶고, 그 자매가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안 돼 그랬어요. 널 받아줄 사람들이 없어 아직. 그걸 이해하고 같이 기도하기엔 우리도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로 보냈다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특별한 교회로 보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그랬더니 몇 달 있다가 너 힘들어도 그 세 가족 꼭 하고 거기에서 정착해라. 그랬더니 몇 달 있다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갔더니
나는 말도 못 꺼내겠더래요. 하도 문제 있는 가정들이 너무 많아서 나도 말도 못 꺼내겠더래요. 여러분, 목장 모임은요, 나 잘 살고 있어요. 나 너무 행복해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런 곳이 목장 모임이 아니라 사실은 정직하게 지금 나의 가장 큰 문제를 꺼내놓고 같이 싸우고 같이 기도하는 곳이 목장 모임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게 나눠질 때 시험거리가 되고 근심하게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나이스하게 그냥 수박 겉핥기식의 모임을 하고 사교 모임을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예요, 더. 분명하게 세상의 사교 모임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사실은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나누고 여러분들의 상황을 나누고 솔직한 기도 제목들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며 싸워내며 성장하는 곳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이 일을 하게 하시니까 답은 성령께서 해결하세요. 자, 보세요.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 일에 올인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요. 기사와 표적을 많이 보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말씀과 교제와 기도에 힘쓰니까 기사와 표적 뭐예요? 지금 상황 사는 사람들의 필요예요. 사는 사람들의 어려움이에요. 이거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물건을 다 통용하잖아요. 걱정되죠? 이거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니까 사람들 안에 두려움이 일어나요.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정직한 나눔이 시작되고 그 나눔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과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거죠. 44절, 45절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일부 예배 때 이 말씀 나눌 때 제가 개척하고 어두울 수 있는 분위기 랭킹 탑3 안에 들어갔습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듣고 나면 과연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고대 문헌을 보면 초대교회 때 이 일이 잠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분간 지속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먹고 살 길이 없는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이슈와 어려움과 괴로움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성령 안에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풀어지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야, 이때는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돼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돈은요, 돈 정말 쉽지 않은 문제예요. 지난주 말씀, 새벽 예배 말씀 보셨잖아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막 모든 말씀을 다 지켰다고 이 교만한 얘기를 하면서 막 마치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난 준비됐다고 얘기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재산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가버려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허비하고 순종하며 갔는데 그럼 나 나중에 받는 게 뭡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드신 비유가 뭐예요? 천국은 먼저 온 사람이나 나중에 온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걷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이 돈이라는 거는 정말 자유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공동체가 되자 그 인간의 본성, 그 죄성, 돈으로 철저하게 묶여있는 그 모든 아집과 고집과 깨어지지 않음들이 완전히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보세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에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얼마나 소중한 재정입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자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재정을 나누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중에 4장을 가시잖아요. 또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이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예로 나오는데 자기의 밭을 다 팔아서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고 자기는 필요한 만큼 가져갑니다. 공산주의는 강제로 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공동체 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46절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예루살렘 교회는요, 모이기를 힘썼어요. 한 분 모이고 많은 게 아니라 그냥 막 모이지 말라 해도 모이는 거예요. 사실은 은혜 공동체는 모이기를 힘씁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균형이 필요하다고 믿어요. 이 모이기를 힘쓰면서 교회 일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47절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찬양은 그냥 이 일들 속에서 막 터져 나와요.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이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해요? 백성들한테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기만 힘쓴 게 아니라 모인 만큼 세상에 가서 어떻게 한 거예요? 진짜 온전하게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 기록을 보면 이 로마의 한 교회에 교인들이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장면을 믿지 않는 사람이 보고 그 내용을 적은 걸 기록해 놓은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을 보면 충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주인과 종이 같이 들어오는데 그 예배드리는 장소에 들어오자마자 주인이 종에게 상석에 앉으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주인이 일어나서 종에게 음식을 떠서 줍니다. 그러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죠. 그리고는 나중에 주인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종과 함께 관계하면서 나는 언젠가는 이 종을 풀어줄 예정입니다. 자유롭게. 그러면서 이제 이 종을 향한 마음들을 막 같이 나누고 막 이게 너무 충격인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선 본 적도 없고 그 당시에 어느 누구도 본 적도 없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보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아서 집에 돌아가서 잠을 못 자요. 이게 뭐지 이 사람들? 이게 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친절함과 사랑과 섬김이 이 가운데 있으니까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까지 얼마나 노력을 하면서 최선을 다했겠어요. 이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썼다고 해서 세상을 멀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교회 일만 하다가 세상 일을 등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세상 일 다 알아서 해주실 거라고 믿으세요?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일 열심히 하면 그만큼 빈자리를 세상 가서 채우셔야 됩니다. 전 많이 봤습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선교 열심히 하면 우리 회사 알아서 지켜주시겠지. 충격받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렇게 회사는 지켜지지 않아요.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헌신과 더 많은 수고로 회사는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런 부분들의 건강함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교회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헌신을 하지만 세상에서도 칭찬을 받기 시작했다. 저는 이게 예배자의 모습인 줄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칭찬하고 세상은 우리를 칭찬하는 것이죠. 이 은혜가 함께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 여러분 결과를 보세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재정을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며 나누는 삶, 날마다 성전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도 모여 교제하기를 힘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의 본이 되는 삶을 사는 역사.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3,000명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이고 문화가 다르고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교제하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함께 모여 그렇게 떡을 떼며 교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였다는 거예요.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러자 일어나는 결과예요. 이것 말고도 결과는 훨씬 풍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말씀에 집중하고 이렇게 말씀 들으시고 그 말씀 가지고 성도들과 귀한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또 그 상황들 속에서 함께 기도해야 될 것들을 보면서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며 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이 윤택한 은혜들이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누려지기 시작할 때 어디에 탄력을 받냐면 이 세 가지에 더 탄력을 받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더 과격하게 이 세 가지에 헌신하며 나가기 시작하죠. 더 말씀에 집중하고 더 교제에 힘쓰고 더 기도하기에 힘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어우러져 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에 정말 큰 주제는 균형이에요. 어떤 분들 많이 얘기하세요. 나는 교제는 좀 힘듭니다. 나는 좀 말씀이 중요합니다. 나는 기도가 중요하지. 다른 거는 좀 힘듭니다. 대부분 이렇게 편식들을 해요.
그런데 성령의 공동체는 어땠냐면 이 세 가지를 건강하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균형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말씀과 성령의 균형이 있어야 하고, 우리의 신앙에서도 말씀과 기도와 교제의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믿는 건 우리 교회가 어느 한 곳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숙제는 교제예요. 이미 이제 기도하라면 열심히 기도하시고, 말씀, 이 분위기가요 정말 너무 좋아요. 외부 강사님들 오시면 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말씀들을 너무 빨아들이시면서 듣는데요. 은혜 말씀 가운데 준비 다 돼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하나의 미션은 교제예요. 그래서 10월 21일에 꼭 가셔야 돼요. 교제예요. 여러분, 이걸 맞춰보자고요. 그럴 때 주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시는지 보자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풍성하게 역사하시는지 보자고요. 주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거 힘쓸 필요 없어요. 뭐 표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뭐 무슨 문제들이 해결되고 서로가 서로를 돕고, 여기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말씀, 교제, 기도에 또 올인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면서 교회가 확장되는 거예요. 이 교회, 성령의 공동체로서의 교회,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 하실 수 없어요. 나 혼자 나의 신앙으로 믿음 생활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이 결혼이라는 게 사람을 성숙시키거든요. 교회가 결혼하고 비슷해요.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성숙해요. 안 봐도 되는 사람 계속 보면서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하면서 내가 변하는 거예요.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균형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령은요 어디 한 곳에 치우치게 하는 신비한 현상이 아닙니다. 성령이 얼마나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얼마나 놀랍게, 어찌 보면 이성적으로 역사하시는지, 말씀과 교제와 필요한 거 다 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러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성령께서 문제를 풀어가세요. 여러분들의 그 힘든 문제를 풀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을 뒤로하고 이 세 가지에 함께 마음을 두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지를 봤으면 좋겠어요. 기적과 이사 필요해요.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못 고치는 병이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필요와 여러분들의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그걸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말씀과 교제와 기도에 힘쓰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알아서 우리의 필요들을 채우시는 역사를 보는 게 필요한 거죠. 이게 성숙한 공동체예요. 교회가 만약에 이 기능을 잃어버리면, 결과를 중시하고 그것을 위해 모이기 시작하면 역기능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를 이루며 온전하게 서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함께 교회를 이루어 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주여,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세워주시옵소서. 교회로 부르셔서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맛보기를 원하고, 말씀과 교제와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균형을 이루며 주 앞에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를 사용하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일어서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고백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우리 두 손을 듭시다.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가 모인 이 교회는
고백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예배되게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좀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께서 이끄시는 방향은 분명합니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이게 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며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 다른 무엇보다 이 건강한 신앙의 균형이 함께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것이 좋아서 나는 이것만 하고, 나는 이것이 좋아서 이것만 하는 그런 편식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이 영역들을 온전하게 회복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분들 안에 부족한 부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회복해야 되는 영역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힘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를 힘쓰게 하는 삶으로 이끕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써야 되는 자리로 이끄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내가 그 영역 가운데 함께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진리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역사들을 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보시고 함께하셔서 아버지의 그 건강한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게 하시옵소서.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더 온전하게 균형을 이루며 나아가는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한 가지 더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가 균형을 이루면서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나갈 텐데, 여러분, 이 신앙은 그냥 소진하며 나아가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기적과 표적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 세상에서 정말 결단하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나 쉽게 결단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세상 속에서도 아버지는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받을 수 있는 성실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기도와 교제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도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앙에도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은혜로 아버지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담대히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더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공동체, 아버지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교제하며 아버지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사는 참된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순전한 교회가 특별히 이 떡을 떼며 교제하는 이 일을 아버지 온전히 감당하며 힘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지 않게 하시고 내가 먼저 다가가 힘을 쓸 수 있는 은혜를, 용기를,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를 더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교회를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아버지는 교회로 모여 아버지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삶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설 수 있는 그 참된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를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더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공동체로 이 교회가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대로 이것이 중요하다 하면 하나님 함께 마음을 쏟으며 그렇게 순종하며 아버지의 말씀의 생명을 경험하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 듣는 것에 취약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것에 취약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교제하는 것에 취약할 수 있는데 보니 성령 충만하니 하나님 이 영역들 가운데 균형을 이루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서 삶을 나누고 교회 안에서 나의 문제를 나누고 교회 안에서 정말 심각하게 함께 기도해야 될 영역들이 나누어지는 은혜 속에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세상을 바라볼 땐 부끄러움이 많은 분들, 성령 충만함 안에서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와 교제에 힘쓰기 시작할 때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초대 교인들이 이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모여 교제하면서 오히려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에서 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인 이 자리에서 나를 죽이고 예수님을 살리는 그 길을 선택하면서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사람은 기다려줄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교만한 사람은 위에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충고할 수 있는 그 성숙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성령의 공동체로 세우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